영적 부흥을 이루자라는 신년 감사 예배 우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악한 영들의 도전을 받고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시국은 코로나19로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살고 있는 상황인지라 더욱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자칫 나태해지고 신앙이 성장이 아니라 신앙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움츠리고 집안에만 살게 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단되거나 그 시간이 현저히 줄어버리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의 위기요 타락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흉흉할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과 최후의 심판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노년에 이른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자. 할렐루야. 첫째로 영적 부흥을 이루려면 주의 재림을, 다시 말해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는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은, 그날은 구원이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인류의 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녹아져서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면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심판을 기억할 것입니다.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그 식구들과 하나님이 선택한 동식물들 외에는 다 수장되어 죽었죠.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주의 날은 이 세상의 무서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간절히 그래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밑에 다른 버전은 타버린다 그랬어요. 타버린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본문 그대로 보면 이 세상에 분명히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그대로 존속시키지 않고 완전히 원소들은 불에 녹아 없어지게 하고 모든 일을 다 불태워서 없어버린다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이게 새롭게 갈아엎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의의 심판을 하시고 불에 던져 태워 없어질 것은 다 없애고 어쨌든 사라지게 하고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믿는 자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서 3장 12절을 13절 14절 보면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의의 심판을 하시고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기다리라는 거죠. 새로운 이 세상인 정의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 주님의 재림이 빠른 시일 내에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는 노마시에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대대적인 어떻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쫓겨다니고 숨고 정말 어디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없었죠. 어디 가서든지.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너무 많은 핍박이 있고 힘드니까 또 그들은 억울하게 또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쓴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현실에 부딪히니까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믿음이 이제 좋아지기보다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이유들을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해석을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참지 못하고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못 참아내지만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참고 계신 줄 아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천년이나 되는 것처럼 기다리면서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이지만 천년을 하루 참는 것처럼 인내하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서 하루가 천년이나 돼도 늦어진 자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천년을 하루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고 뭐 하기를 바라신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나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날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도적이 예고 없이 오시죠. 예고 없이 쳐들어오죠. 도둑님께서 오십니다. 날짜와 시간은 분명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시듯 오게 된다는 거죠. 죄의 재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날은 바로 이제 완전한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악인은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의 자녀들은 구원이 완성되려 영생하게 되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또 여러 가지 그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또 신앙적으로 핍박받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운되지 말고, 신앙이 떨어지지 말고, 로마 시대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쉬운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이 어려울 수가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때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자. 할렐루야. 둘째로, 영적 부흥을 이루려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성장하다라는 그 말은 자라가야 한다. 초대교회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엄청 흔들렸죠. 첫째,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지연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단적인 해석을 했죠. 성경에 사도 바울도 말했지, 오늘 그 본문에 쭉 밑에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잘못된 해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파멸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흔들린 것은 마음속에 죄의 성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죄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믿음이 흔들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주님의 공동체, 목장이나 교회,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자꾸 가지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 그것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만족이고 정의에 대해서 또 세상의 거짓과 위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간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며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재림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을 자라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사도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구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시면 구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나의 주인님이 되셔서 구주와 주인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또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 자라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 뒤처지면 모든 현실에 부딪히면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열악한 상황에 부딪히든지 또는 핍박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자, 어느 집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머리도 커지고 위장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고 점점 어른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멈춰버리면
문제가 있죠?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어린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청년의 신앙으로, 나중에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어디 신앙까지 가야 돼요? 아비의 신앙으로.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그냥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올수록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물질의 욕심, 그 다음에 명예,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막 자기 자랑하고 싶은 이런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으로 성장해 그런 것에 관여치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위기가 닥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인데 그들은 결국 파멸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단 사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려면, 성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시고 다음에 3장 14절 말씀 또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할렐루야. 자,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티도 없이, 흠 없이, 점 없이 아무 탈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을 점과 티와 흠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세상 향락에 빠지고 세상 중심으로, 그래서 물질의 욕심, 성공, 출세, 막 이 세상 즐기는 거, 엔조이하는 거, 이런 것만 관심 가지고 사는 것을 바로 경건치 못하고 흠과 티가 많은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특정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래서 그 베드로서 2장 13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흠과 티가 흠과 티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이제 특히 거짓 교사들입니다. 베드로의 재림을 의심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점점점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시키려고도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절대로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고 성경을 더 잘 알게 돼야 되겠죠. 이런 것은 다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실제로 주님 앞에서 티도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성품과 이렇게 대치되는 성품이죠. 잠깐 한눈 팔고 딴 생각하면 거룩함에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에 끊임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쉽게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에 자라나는 것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 갑바도기아 이렇게 그 터키 그쪽에 가본 그 바위에 그 굴을 파서 거기에 마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떤 곳은 지하를 파가지고 막 6천 명씩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250년 동안 그 동굴에 숨어 살면서 신앙이 후퇴하거나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마가 복음화되었고 결국 노마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더 나아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움츠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럴수록 섬기고 봉사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안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는 정말 죽어가고 멸망하고 병들하고 힘들어한 자들을 섬겨서 분명히 살려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신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할렐루야.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 거짓 교사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믿음을 갖다가 인본주의로 적당히 해석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타협하도록 만드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온라인 생중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예배 드릴 자로 집이 예배당입니다. 우리의 개념, 교회의 개념은 꼭 예배당에만, 교회의 그 본당의 예배당에만 와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체육복을 입고 양발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당이 되고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또는 그 인본주의 그 해석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또 이것이 그 종식되고 또 건강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이 모든 나라가 건강해질 때는 함께 모여야 되죠.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를 이 신학자들의 잘못된 사람은 변질된 해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좀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만약에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다시 공동체로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설교에, 어떤 인간 중심의 편안한 그런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파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상공부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공부를 배우면 믿음이 씁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첫 걸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철저히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확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나를 통치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서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역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사역자로서 경건한 삶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목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송도는 어려울까? 그때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주고 그를 섬기라는 감동점을 가서 찾아가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목자의 삶을 통해서 목자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서로 나누면서 목자의 애환을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거기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상공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개설할 때 듣고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흔들렸던 것이 정리가 되고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공부를 꼭
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경건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그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으로 완성되고 재림하시는 날 구원이 완성돼서 주님 앞에 영생의 영원한 단계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노사도죠, 노년에 이르기를 너희는 계속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이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는 그가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었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기까지 그는 목숨 바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은 멈추면 안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이 되면서 새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10년이 나이대마다 전환이 있잖아요. 지금 목회는 수십 년 했는데 앞으로 한 10여 년 오면 이제 40년 훌쩍 나니까 모세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큰 업적을 쌓았느냐, 뭐를 일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느냐, 경건의 삶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의 제자 삼고 목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 업적인 것 같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이 흐를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숙한 믿음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자라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베드로의 권면처럼 진리 안에서 또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그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악한 영이 내 믿음을 쥐어 흔들고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할 때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몰아내고 신앙이 어떻게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돼요. 여러 명이 모이지 못하니까 가족끼리 모이고 5명이 하나 어떻게 모여서 서로 줌으로라도 어떻게 대화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비대면으로 모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목장과 교회 공동체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노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의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신앙의 진리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7, 18절 말씀에 성령의 검을 휘두르라고 그랬어요. 공격적인 무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휘두르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전도하고 티슈 전도합니다. 어제도 또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저는 티슈 나눔을 꼭 하니까요. 그래서 오면 어떤 아주머니가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길래 막 뛰어가서 반갑게 마스크 하나 쓰세요 줬더니 이런 자의 인상을 퍽 쓰더니 거절해버려. 그러니까 모자를 썼는데 얼굴을 사실은 잘 몰라봤어요. 나중에 눈매를 보니까 저 골목에서는 늘 거절하는 분이에요. 그분인 줄 모르고 또 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상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오기 전, 새벽에 기도할 때가 또 그 한 번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 다음에 또 만나면 또 한 번 미친 척하고 또 한 번 줘보지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얼굴을 몰라서 진 거예요. 아주 인상을 쓰더니 약간 2%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자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이제 복음을 그래도 끝까지 전해야 되고 오늘 성경을 보면 최후의 심판 때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하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 때 마지막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어요. 참 이 복음 전하다 보면 거절하는 사람 끝까지 거절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불쌍한 것이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또 미워하면 안 되겠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삶 공부 배워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한 해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1월 첫 주에 저녁에 신년 축복집 저녁 집회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합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가족끼리 이번에는 한번 부흥회를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그 주도 아래 통성기도를 통해서 집안에 막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하는 가정 속에 그런 막 초대교회 가정거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8시를 기다리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로 문장하고 그래서 하나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달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부흥이라 합니다. 가정교회를 향한 우리 그 최 목사님 모시고 목자와 목부 목녀들 헌신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취소돼서 그런지 먼저 연락 왔어요. 어떤 교회들은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도 스케줄이 꽉 차서 못한다고 거절당한 데도 많은데 저는 가만히 있어서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연락 왔길래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 입에서 오케이 그걸 보내놨어요. 어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영어 쓰면 안 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오케이 합니까? 그 게임에 질까 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 사람의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주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부흥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제자들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셋째 주는 예수 영접을 시행할 것입니다. 비신자가 없으면 우리 기존 신자들이라도 계속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마스크와 티슈 이런 것을 남겨서 복음 전도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필리핀 선교사 이미 나가 있지만 그를 파송 선교로 인정해서 우리가 후원하려고 합니다. 중국 선교의 길이 막혔죠.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필리핀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에 중국의 그 보따리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중국처럼 중국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 전다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옮겨졌지 중국인 선교 사역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분을 후원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또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교회의 영원한 비전은 뭡니까? 세계 민족에게 은혜를 주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족에게 꾸어주는 교회, 민족에게 꾸어주는 사업장 가정, 글로벌 선교, 국내와 외국으로 영혼관의 제자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래서 부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계속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 복음 전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첫 주 신년 감사 축복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을 휘둘러
죽어가고 멸망하는 자 구원시키고 병든 자 아픈 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종들로 목장으로 우리 성도들로 쓰임받아 영혼과는 열매에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들려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결단할 것인지 한번 이 시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년 축복성에 참석해서 성령의 능력 받고 복음 전파 민족에게 꿔주는 세계 민족에 그 은혜 주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로 좀 결단하셔서 영적 부흥된 큰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목장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수 형제 부모님이나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그분도 헌신하셔서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력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거기에 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또 난무하고 판을 치면서 그들의 성경을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인본주의를 세상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세상적으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밑에 노사도 베드로는 유언처럼 하는 바랍니다. 너희는 끝까지 신앙 안에서 살아가라.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경건함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철저히 회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스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는 비결은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회의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저녁 축복성이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복음 전파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순종하는 통해 하나님 백배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복음 위해서 순종하고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한도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백배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일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을 모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간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되게 하소서. 나의 이름으로 경계의 위기를 당했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 말씀을 무장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복음 기도를 통해서 더 풍부한 인생해주고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누는 국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민족에게 구워주는 교회 은혜주는 교회로서 어려울 때의 선교사를 오려 파송하고 돕는 성령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는 작은 힘을 깨우는 찬송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돕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기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활을 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음으로 사용하여 주실 계획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양대한 마음 되어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무장되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다 뭉치고 숨어서 하나님 몸살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코로나19의 방역지침과 사역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지혜롭게 확산하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충동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는 것이 부처로보다 못되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통한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 깨우며 돕고 섬기는 세계 민족에게 은혜를 주는 것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불쌍한 길에 하나님 우리 작은 하나님 교회 작은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침묵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